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장소도 다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농부가 거친 땅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거친 땅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한여름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물을 대기 전에 그 밭을 농부의 땀으로 적셔야만 그 농부는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농부의 땀과 수고가 없이 대풍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수고는 굉장히 값진 것이고 그 농부들이 지금과 같은 IT 산업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그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인류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농부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씨를 뿌려야 우리는 열매를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수고를 해주어야만 그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와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고 또 양육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라고 했을 때 이 뜻은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라고 하는 말씀은 아볼로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고린도 교회에서 빛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소아시아 다른 교회로 갔을 때 그 공백을 메꿔준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 아볼로는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던 그들의 그 체계적인 개척과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이런 일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그 수고와 헌신은 위대했습니다. 빛났습니다. 강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와 그 바울에 대한
그 수고를 고린도 교회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들의 업적을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마땅한 그들을 향한 예우인 것입니다. 개척자, 양육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하고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는 그 헌신, 그 모습이 어린 자녀를 키워내는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그때 아담이 노력을 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모든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역의 수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아담에게 위임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인데 내가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지면 어떨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어떨까? 이런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고 아담은 하나님이 되어지고 싶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되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과 경배를 타락한 인간이 마치 자기가 생명력을 공급하는 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큰 정치인이 되어지면 자기의 이름에 공적비를 남기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고 물을 주는 것, 이거 귀한 것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다.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 수고하고 헌신했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결코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나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사역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수고만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는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푼 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든지 맡은 자가 감당할 몫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게 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도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게 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주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진리이신 자신을 증거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인데 누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에게도 생명력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므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가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자기들을 살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천한 목수의 신분인데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살을 떼어줘서 살게 하고 피를 나눠줘서 살리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물고기와 떡, 작은 덩어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떡을 나눠준 자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광주리에 그 물고기와 떡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그 제자들의 눈빛은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었고, 그들이 질서를 잡고 앉아 있을 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주기 위하여 바쁘게 발걸음을 하면서 그렇게 광주리에서 물고기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그럴 때 거기에서 그 물고기와 떡을 먹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제자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 참 저분들은 능력도 많으시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5,000명이나 더 되는, 그것도 남자들만. 그러니까 10,000명, 15,000명이 모여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끝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그 모습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리에서 계속 물고기와 떡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막 나눠주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 참 대단하다. 능력도 많으시다. 사랑도 참 많으시다. 그렇게 제자들을 주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주는 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들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준 제자 가운데 누구도 있느냐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리,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는데, 예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력 있게 보인다 해도 인간이 생명력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그가 부족하든 그가 연약하든 그가 죄인이든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가 받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 연결되어져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자연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생명력 있게 자랄 수 없으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영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일은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이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그 꺼져가는 심지가 살아날 수가 있고 상한 갈대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인간의 화창한 봄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더 넘치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지 심었고 물을 준 것뿐이고 자라게 하신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바울과 아볼로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평생토록 은혜를 갚으며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바울과 아볼로를 주목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였던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바울과 아볼로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생토록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해충의 피해도 있고 태풍의 피해, 가뭄의 피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장 적절한 토양에 적절한 비가 내리고 일조량이 있고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풍성한 것을 다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난 불이 논으로 옮겨 붙으면 수고하여서 갖고 놓은 것이 다 타버릴 수가 있고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농부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현상은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지나가야만 되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성장한 거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고마워하지 않는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력을 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때로 심기도 하고 때로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무엇을 하든 성도 안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마치 자신이 공급한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쁜 성도고 나쁜 이단이 되어지고 거짓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께 영광, 모든 감사 예수님께, 아무리 수고했어도 자신은 받을 영광이 없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내가 벌어서 지금까지 내 자식을 먹여 살렸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서 쫓아내는 것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드러나지 않아도 성도를 향해서 쉬지 않고 잘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의 삶,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 생명력을 날마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좋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신앙의 고백이 세워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복을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풍족하고 쓸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애썼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예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자기가 다 한 것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소화하기 전에 위경련이 일어나서 먹은 것 다 토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다 했다고 하고 예수님께 돌려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평생을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고 평생을 고달프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큰 수고를 내가 했어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열심히 다녔어도 직장 다니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양육했어도 자녀를 자라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에 서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세워지고 이런 영적 장소가 세워져야 교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성도들은 사라지고 다 자기가 심었고 자기가 물을 주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축복도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오히려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게을렀고, 나는 완악했고, 나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망할 짓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적 장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되어지려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깊은 밤을 만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인생의 깊은 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나를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깊은 밤이지만 예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모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깊은 밤에 풍랑이 일고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하고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깊은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망망대해 살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의 깊은 밤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배를 탄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깊은 밤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심고 물을 주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수고했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열매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장수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고집부린 영적 교만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길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내 가정을 생명력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하였다고 교만하면 점점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병충해와 싸우고 잡초와 싸우면서 가뭄과 그 홍수가 날 때도 내가 애써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영적 교만이 나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영적 교만이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교만을 회개하는 주의 종에게 우리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신 것을, 내게는 생명력이 없음을 깨닫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 가정 위에 복을 두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만 찬양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쪼그라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했다고 고집부리는 미련자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미련하고 악한 자라서 나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이루게 하시고 거두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